사무엘상은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잘 믿으면 성공한다 라고 말씀해 주는 포인트가 사무엘상의 요지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고 하루아침에 사람을 실패자로 만들기도 하시고 순식간에 성공자로 만들기도 하시는 것.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 사무엘상입니다. 주전 11세기경,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본부인이고 브닌나는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무자였습니다. 그 당시 여인에게 있어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나는 마음에 늘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다라는 사실도 그것도 실은 괴로운데 그 여자는 어엿한 자식이 있고 자기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 늘 괴로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는 정말 절박했던 겁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자가 자녀가 서지 않는 건 그 당시 분위기로 볼 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첩이었던 브닌나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나마 위로가 됐습니다. 엘가나가 매년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분깃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면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브닌나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끌어올랐고 그 질투가 한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자기에게 잘해줘도 브닌나가 입만 열면 한나의 속을 막 계속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갖고 있었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자기의 약점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속이 타고 괴로울 땐 기도하라.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한나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슬픔과 괴로움을 대적과 싸우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 더 가슴이 타고 괴로움을 느낄 땐 통곡하며 기도하라. 10절 후반부에 통곡하며, 통곡했다라는 것은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대충대충 한 게 아니라 통곡하고 또 통곡하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다라는 것. 하나님에게는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사람의 눈물에 약하시다는, 특히 여자의 눈물에, 여자가 흘리는 눈물에 하나님은 대단히 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면 100% answer prayer, 100%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영적 교훈 세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느낄 때는 금식 기도를 하라. 18절 후반부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힘겨우니까 음식도 안 먹고 기도에만 전념했던 겁니다. 영적 교훈 네 번째, 꼭 해결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서원 기도를 하라.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무서운 결단의 기도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일 텐데 주시면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다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이건 단순히 분인나에 대한 분함에서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와 결단이 하나님을 대단하게 기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히 온 거고, 한나는 자기가 서원한 걸 그대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떼쓴다고 응답받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작정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한나는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도 자기를 축복해 주었기에 축복을 받자마자 한나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17절 18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영적 교훈 5번째. 기도를 했으면 다시는 얼굴에 근심을 짓지 말라라는. 한나는 자기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주 분함을 느꼈고 마음이 상해서 왔고, 실은 또 앞으로 살 생각을 하면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엔 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밥도 먹었고 얼굴에 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꾸준히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뜨겁게 기도는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하고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걱정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모습은 자기가 토한 걸 또 먹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그 일들을 맡기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한나는 자기에게 아들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함이 생긴 게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 평안히 가라고 했기 때문이고 자신이 드린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진 겁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후에는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으면 평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것.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평안하게 사는 것.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떤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은, 첫 번째는 구체적인 소원을 갖고 기도하라.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자녀를 위한 기도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한 기도로 또 구체적으로 하고, 건강의 문제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구체적으로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구체적이었고, it was a very clear prayer. 분명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 첫 번째는 구체적인 소원을 갖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진실하게 간절히 구하라.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영적 교훈 6번째.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건 보통 아들이 아니라 한 나라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주신 것. 아들이 얼마나 멋있게 성장했는지 후에 이스라엘 왕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주고 기름 부어주는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들 한 명이 없어서 눈물을 지으며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기도를 통해 그 후에 5명의 자녀를 더 얻었다라는 것. 영적 교훈 7번째. 기도하면 인생은 역전된다라는 교훈. 한나의 인생은 기도 후에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분인나에 대해서는 그다음부터는 기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여인의 아들에 대해서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축복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이렇게 희망을 보기 때문이고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키고 기도가 문제 해결의 능력이다라는 것.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는 것.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땐 더더욱 기도하는 것. 위기라고 느낄 땐 더 강력하고 집요하게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한나처럼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한번 마지막으로 잠깐이라도 합심해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에 기도할 수 있거든요.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거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은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응답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도하면, 작정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거든요.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안 되는 건데 작정해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작정 기도 그러면 100일 작정, 40일, 21일, 7일 동안, 일주일 이런 작정 기도들이 있는데, 그런데 한나의 작정 기도는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작정 기도였습니다. 무서운 집념의 기도입니다. 응답 받기 전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기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기도, 생명을 막 걸고 내어달리는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위기의 사태가 계속될 때는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최악이거든요.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은 흥청망청입니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크시니,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케 하시니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치 않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이라도 1분, 2분이라도 그러나 간절히 이 위기가 빨리 제거되고 위기가 오히려 영적으로 부흥을 앞당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뿐인데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어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주님, 믿는 자들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합심하여 잠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모든 재앙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안개가 거치듯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만간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하시고 또다시 교회 안에서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들이 이것저것에서 일어나는 또 오히려 좋은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즐겨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